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1장 15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되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요.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광명시 소화동 아파트의 모자 살인 사건 엊그저께 일어났나요? 요즘은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한 관계도 없고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자 살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럴 수 있을까? 아빠가 아들이 아빠 싫다고 그러면 미안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러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내 자식을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 칼을 준비를 해서 아이를 그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또 그것을 말리는 엄마도 같이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증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 막내 아들까지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나요?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 무섭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저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죽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만큼 더 죄값을 받지만 내 자식인데 내 새끼인데 내가 그 자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없을까? 저 죄값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무섭지 않잖아요. 무서워하지 아니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섭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는 세대들을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점점 하나님은 저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을 하고 하나님을 그냥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저 어떤 한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그냥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끔찍한 일을 하지 못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무서워서 난 저짓 못해. 하나님 무서워서 난 저렇게 못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것을 복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에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선물보다도 가장 큰 선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또 실수하여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3파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시브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3파장일 겁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 아이를 받는 3파의 역할을 하는 3파장이 모든 아이를 낳는 그 산모를 위해서 산모를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히브리 여인 중에 3파장 시브라와 부하가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부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지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하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나는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 마음 늘 실천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두 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 거지. 그래서 왜냐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분명히 들어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쪽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앞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 여인들에게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넘어설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그 두려움과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에는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누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선순위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브라와 부와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가 갔다가 잣대를 갖다 대도 그것은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에 아주 왕이 와서 너희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죽여라라고 해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힘과 능력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의 왕이 너희들 가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왕의 명령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신앙이 그것보다 앞서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왕의 명령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시브라와 부하 사이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애굽 왕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격할까? 저희들이 우리를 넘볼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애굽 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두려움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니까요. 잃어버릴까 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경외함을 주셨고요. 그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 동승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런 계획 너는 모르지만 그 계획에 같이
너도 동승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줄게 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버스가 갈 때 그 버스에 같이 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 22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십부라하고 부하를 시켰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애굽 왕이 이제 공적으로 인구 말살 정책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나일강에다가 남자아이를 버리라고 했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에서 그 어머니의 젖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나일강을 신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아들을 태어나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일강 안에 모세가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나일강 안에 모세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나일강에게 모든 남자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준비하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어서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인의 민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누가 알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동승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편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부라하고 부하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서 십부라하고 부하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였군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정말 그 히브리의 백성들의 남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그때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라고 분명히 천국에서 십부라하고 부하는 분명히 그때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일강에 모세가 그 물에서 건져낼 줄을 누가 알았냐는 거죠. 하나님만 알고 계셨지만 나중에 십부라하고 부하도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도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도 편승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뭔지를 몰라도 언젠가 저 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한 점,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한 점을 내가 같이 나도 편승하여 하나님의 뜻에 나도 함께 사용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간직하세요. 그리고 주장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오늘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쩌면 저 천국에 가면서
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야, 네가 십부로하고 부하가 했었던 그 편승의 일을 너도 동참했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늘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잊지 아니하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고요, 그것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서 해야 될 분명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한 곡 한 곡 부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면서 성령님을 느끼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보세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부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내 마음속에도 그 마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우리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토요일 날 전도할 때 전도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부흥을 위하여 귀한 디딤돌의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그리고 세 가지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분을 체험하며 느끼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